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둥거리며 살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크신 사랑 안에 살아온 우리들이 오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심에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삶의 방향을 잊고 산 적이 많았고,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늘 부족한 것처럼 살아온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 무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 했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이 계절에 우리의 욕심만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기보다는 우리의 가슴에서 불타고 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조차 사그라지고 나약한 심령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영적 목마름과 기갈로 인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우리 무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자이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과 물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한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늘 비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날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평범한 일상의 평안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하나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추위의 날들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다가오는 복된 계절을 다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에 따라 순간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때에 따라 쉼과 돌보심으로 언제나 형통케 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참된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책임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구촌의 교류가 단절되며 세계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는 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지구촌이 무너진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가난한 사람과 노인의 빈곤 및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질병의 확산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열정과 능력을 주옵시고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연구진과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제 공조를 통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어 이 난국이 속히 동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요즘 주님 주신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온 교우들이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케 하옵소서.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각 성도에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우리에게 기쁘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각 가정과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선포하시는 복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는 의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은혜의 말씀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하느냐고 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그들이 있어야 할 학교에 가지 못해서 힘들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므로 직장을 쉬어야 하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월세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걱정해야 하고, 출하를 앞둔 농작물들은 갈 곳을 잃어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농부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까지 폐쇄되어 집에만 붙어 있어야 하기에 답답하기 그지없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조차 놀이터에 나오지 못하고 갑갑하게 갇혀 있어야 합니다. 어렵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교우들의 걱정과 국가적인 재난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당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의 모임을 잠시 접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는 전에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이고, 급작스럽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급하게 도입된 예배 방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반갑게 만나 교우들을 만나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했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단체나 집단보다도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과 섬김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들이 일시중지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다시금 교회당에 모일 때에 예전과 같은 친밀감과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섬김과 신앙교육의 영속성이 되살아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들, 그리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는 교회들은 교회 운영이나 월세 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교회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몇몇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신천지 집단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지금 역경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드리지 못함에서 오는 역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예배의 장소를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가정과 삶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교육에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이임하고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는 손을 놓았던 부모님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교회 가졌던 목회자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너무나도 분주했던, 그래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지냈던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더 삶의 여유와 생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 더욱 본질적인 위기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다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종교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로 인해서 큰 변혁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느껴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당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무리 지능지수 IQ가 또 감성지수 EQ가 높다고 해도 자신 앞에 놓여진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톨츠는 인간이 역경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도를 취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퀴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겁쟁이처럼 비관하고 움츠리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안주하는 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캠프를 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역경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말합니다. 자신 앞에 놓인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올라 정복하는 것처럼 역경과 싸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경 지수라고 하는 것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패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역경 지수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달하여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높은 역경 지수를 가지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KFC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홀랜드 샌더스입니다. 그는 40세에 육군에서 전역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고 식당에 화재가 나면서 65세에 결국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무일푼이 된 샌더스는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낡은 트럭으로 미국 전역을 떠돌며 자신의 요리 비법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1009번째 시도에서 계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KFC라고 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1일 경북 상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서울대 졸업생이 목을 매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입학해서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활달한 성격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하면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이런 내 모습에 적응이 안 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졸업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취업에 실패했다고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경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무작정 떠나 했던 아브라함도 그렇거니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겪다 결국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른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역경을 이겨내는 대단한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사울이 나라의 정사를 살피는 일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겼던 다윗을 제거하려는 데만 총력을 기울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다윗을 불러 자신 앞에 수금을 타게 하고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 죽이기에 실패한 사울이 작전을 바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를 삼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되었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위가 되었음에도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일 이유가 뭐냐고,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왜 그를 죽이려 하느냐고 조언을 하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에는 어린 꼬마가 개인적으로 가서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제 군대의 장수로서 전쟁에 승리하자 통솔력과 지도력까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면 온 백성이 다윗을 따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신뢰해준 왕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곳입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곳입니다.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도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장수로 참전하여 블레셋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보면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블레셋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오를 벌이고 전쟁터에 나가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구인 골리앗이 두려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군대 무기인 칼과 창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은 철기 문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안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초기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하면 전쟁 무기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피신을 허락하면 사울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알기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가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다윗에게는 자기 민족을 위협하는 블레셋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한 일들을 보면 블레셋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당한 위기 때에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경 지수가 높을수록 그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유연성입니다. 옹고집 같은 사고를 버리고 생각을 유연하게 갖는 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블레셋이 자신의 민족과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이고 자신에게도 위험하기 그지없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어쩌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블레셋으로 몸을 피신합니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생각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합리적인 시각과 사고를 갖지 못해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로 블레셋을 생각해냈고 그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다윗은 그런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어떻게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기를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그가 지은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했음에도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때 다윗의 마음도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블레셋 가드에서는 아기스 왕에게 잡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시편 5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자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울 왕도 두렵고 아기스 왕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 사람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자신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걸 너무나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아무리 힘든 역경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겨납니다. 아니요,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사람인지라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도 두려웠고 아기스 왕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다윗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당한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시키신 다음에 더욱 큰 사람으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시기는 역경의 시기,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십시다. 아무리 구속으로 몰린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시면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깨닫기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십시다. 이번 어려움이 우리의 역경지수를 높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때론 그 품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겪고 역경을 겪고
위험의 순간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경이,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역경이,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가 겪는 역경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더 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시고
비록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넉넉함은 아닐지라도 때를 따라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아울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존귀 여김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삶이 이축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삶의 보건짐으로 인해 피곤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공포로 보라는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에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경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생각의 유연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지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와 또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또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 민족과 코로나 전염병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복된 사순절 절기 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2교회 최만순 교우님, 13구역 김진임 교우님 모친입니다. 지난 1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4구역의 전순남 교우님 부군이 지난 2월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슬픔당한 가정들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승순 권사님 수술 받으시고 참병원 302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호 비교우님, 박채경 집사님 진흥하이츠 세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소망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의 손에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안에 나의 손으로 장로하였노라. 내가 너